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보통 우리 개신개혁신학,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교회에서 말할 때 우리 서적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뭐가 깨달아지냐? 처음부터 영화스러운 단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시는 소명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명. 부를 수 없자.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과 나를 각자 부르시고. 한번 그 9단계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겠습니다. 부르심,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편인, 영화. 이게 뭐냐면요. 무슨 말인가?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를 부르세요. 자, 이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잘 나갈 때, 막 세상적으로 막 날개 다는 것처럼 막 모든 일이 잘 돼. 눈도 잘 보고 건강하고 집안도 막 번성하고 잘 돼. 근데 부르심이 와요. 부르심도 이제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 일을 해라.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고난이 심해. 죽을 둥 말 둥한 인생을 살아. 야, 이걸 뭐 차라리 이게 사는 것보다 이게 그냥 이 세상을 그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 근데요, 여기서 또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될 때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쉽습니까? 안 될 때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쉽습니까? 잘 될 때? 안 될 때. 왜? 이제 뭐 내가 해보고 다 터지 안 되는데 막 하나님께 막 복음이 들어오고 기회를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 하고 또 막 성령의 감동이 쏟아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한 사람들의 그 중국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눈물 콧물을 흘면서 막 죄를 회개하고 역사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가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 이때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왜? 지금 내가 계획하고 된 대로 잘 되고 이것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고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변리사, 아주 한 달에 한 억 단위까지도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겠다. 아니 형님 있는데요. 아니 너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 힘들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한 달 만에 부인하고 미국에서 결단 내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직원도 잘 되는데 내가 왜 힘든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잘 나갈 때 순종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룸메이트 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그렇게 부인하고 잘할 수 있었냐 했더니 내가 아무리 잘 된다 한들 하늘 아래 있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간들 한들 언젠가 끝이 있는데 아빠를 보든 교회를 보든 세상을 보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 일하는 것이 수억을 벌어보다 낫다고 생각이 돼서
이 길을 가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환경마다 나이, 연령, 국경, 인종, 피부 다 초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얘네라 좀 내일은 좋겠냐. 하나님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인격적이세요.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아니 그냥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이르베가 데리고 와 이게 아닙니다. 4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문물을 다 배우게 하신 후에 미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한 80세 된 노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고난과 근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쉬웠겠어요? 왜요? 내가 아무리 본들 지난 40년간 왕궁 생활 다 지나가 버렸고 미단에서 이드로 제사당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내 신세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80인데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노숙자 팀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거기에 노숙자가 한 300명 가까이 오시는데 매주마다 이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했어요. 칼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한 80세 되면 일어나고 했더니 몇 분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정정하시더라고요. 팔다리가 건정하시고 일어서는데 힘들게 일어나시고 쓰긴 쓰셨는데 자세도 그러시고 많이 말르셨어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전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쉬웠겠어요? 그 나이에 80에 생각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잘 나갔을 때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뭔데요? 진짜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 간데요? 거길 갑니까? 내가 왜 바로 앞에 갑니까? 지금 내 신세가 이런데 하나님 앞에요?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대를 해요. 나는 못 갑니다. 심지어 말 두드려서 못 갑니다. 계속 핑계를 대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거역함이 없어요. 결국 모세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환경, 처지, 나이 이거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따라하시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만날 때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단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정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처지가 다 다른데 지금 저는 지금 죽기 일부 직전에 아니 거기서도 부르십니까? 저는 너무 몸이 아파요. 아니야 거기서도 부르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전, 통치, 섭리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소명이. 두 번째는 부르시면서 그냥 놔두느냐 안 그래요. 그 영혼에게 죄악을 풀어내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부터 이제부터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날들의 삶이 왜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죄악들이 막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막 토해지게 하고 회개라는 단계가 이르는데요. 그 전에 막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세상 것이 별거 아니구나 깨닫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거의 동시다발자로 그러는데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막 회개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니까 막 그렇게 우둔하게 살고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막 나쁜 짓 했던 거, 욕했던 거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체험하신 분들만 알아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죄악이 더럽고 얼마나 그것이 그렇게 밀어 그냥 곰처럼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사고를 접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통해 자복이 일어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거듭남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두 번째의 태어남을 겪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중생에서 거듭나 두 번 태어나고 한 번의 죽음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번밖에 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이 땅에서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지는 고통의 연속. 한 번 태어나 두 번 죽습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런 인간이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를.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죄악들을 토해내면서 거룩한 성령이 이끌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믿음이라는 신앙을 갖습니다. 믿음. 이때 믿음의 신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는데 결단력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세상 등지고 주만 바라보고 살리라. 세상이 뭐라고든 지나가고 있구나. 죄 용서 받았고 그렇게 살다 멸망받은 건 뻔한 거였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오토매틱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결단이 필요해. 순간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과 경건함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이게 순간마다 매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 땅 가운데 죽는 날까지 있어요.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매일 연속 싸움, 순간순간 싸움. 운명론자, 숙명론자들 야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이래서나 저래서나 천국 들어갈 텐데 뭘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금식하며 말씀 읽으며 영원 사랑하며 왜 이렇게 살아? 자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너 진짜의 복음은 뭐냐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 자들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데 지옥이 있는데 멸망받는데 저들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그들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손을 맞으면 이제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러 가요.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권고를 당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단입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쫓아 계명을 따를 것인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그전처럼 살라고 할 것인지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악의 법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결단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단. 그래서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네,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가 칭입니다. 이것은 불을 칭자의 의를.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복음을 믿었으므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으므로 너를 내가 의인이라 일컫는다. 칭의, 불을 칭자.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양자라 합니다.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우리는 접목된 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 삶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죄악던 우리의 본성도 칭의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있고 옛 사람이 있어요. 그것과의 싸움이 성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성화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은 뭐냐? 우리는 연약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어쩜 투성해. 그런데 잊지 말 게 있어요. 여기서 부르신 자의 거듭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인 앞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천사나 칼이나 어떤 도각이나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견인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내가 또 이렇게 죄졌는데 내가 이렇게 또 부족한데 아이고 내가 나 같은 사람 무슨 하나님 또 사랑하시겠어? 사랑하겠어요. 이 과정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80세가 된 날 부르셨어요. 80세 됐을 때. 그 어디서 만나주셨느냐?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있어요. 안 나와요? 네, 켜졌어요. 네, 이거 보입니까? 아직 조금 기다려요. 그림 나왔습니까? 쉬어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신호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 캐더린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인데요. 제가 한시 안 보내는데 좀 기다려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그 광야에서 있는 나무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늘 다니던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가가지고 안 나와요? 네, 그럼 끄고 소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떨거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데 나타나시는데 그 성 캐서린 그 수도원이라고요. 이 수도원은 가장 오래된 성경책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었던 수도원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수도원에 지금도 이 떨기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떨기나무가 그때 건지 지금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떨기나무는 되게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잎이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모세가 그 호렙 하나님의 산에서 그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이 난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신기하다. 80평생에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왜 안 타는지. 그리고 모세가 앞으로 갑니다. 모세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속옷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음성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하는데 말라크, 전달자, 메신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일명 천사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지으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현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기 안 타고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이해로 되는 겁니까? 아니, 불이 붙었으면 타야죠. 안 타는 것이 이해로 됩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지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어야 믿어지는 거고, 믿고 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일상이지만 인간의 지성으로, 과학으로 논증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추론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인간의 이 작은 능력으로 우주 만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80년 평생 살아왔는데 나 이해가 안 돼. 당연하지. 이해가 안 되지.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믿는다면 결단해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야죠. 나를 변화시켜봐. 나에게 믿음을 줘봐.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왜 떨기나무가 안 탈까?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입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가지의 목적이 있다. 네 가지의 목적이 있다. 첫째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성령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반독처럼 말미암아 그 주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지금 뭘 말씀하세요? 모세를 불러놓고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까이 있는 모세에게 멈춰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만남이에요. 네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고통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근심이며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8절 9절에 가면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에 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인도에 내려면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인도한 대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앞에서 여러분과 나는 먼저인 자로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처음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리역정에 보면 멸망의 도성에서 피난을 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지낸 나라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대. 아비 친척집 내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떠났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떠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악에서의 떠나고. 왜요? 죄악은 반드시 파멸을 그 사람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장소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는요, 어떤 끈질긴 날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그 죄를 짓던 장소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장소를 가지 말아야 돼. 그게 인간이라면 만나지도 말아야 돼. 끊어버려야 돼. 끊지 않았던 사망을 걷는 나그네가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그게 계속 걸으면서 비비적대면서 살을 뚫고 치료를 못 받으면 골마 터지고 고름이 생기고 피가 나오고 파리가 끼고 병충해가 생기면서 썩어 들어갑니다. 잘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잘라버려요. 그리고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습관 끊어. 이단에 빠진 자들 끊어버려야 돼. 거짓 복음에서 빨리 떠나야 돼. 거짓 선지자로부터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복신앙에서도 떠나야 돼. 복 받기만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것도 필요해. 하나님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서정을 깨달았던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분으로 섬기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악행으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나쁜 습성으로부터 빨리 떠나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떠나라고 하느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구원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황대한 땅, 족과 끓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힐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서 하노라. 알았습니다. 아름답고 황대한 땅, 황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으로 인도하내신다.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신다. 정해졌어요. 영생 복락의 천국을 향하여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돼.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순종했으면 10일 만에 갈 수 있어. 불순종할수록 멀어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고난과 역경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40년만을 지내. 왜? 불순종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알아야 돼. 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했느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일명 말할 때 복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저부터. 이 민족부터.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나라의 그 정약용 그 당시에 다산 정약용 그분이 살아있을 때에 이 천주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 안 드린다고 참수형을 당했어요. 권사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런 선진들의 눈물과 피와 죽음과 고난과 역경에 쌓여서 부러진 곳에 이렇게 싸게 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는 순탄한 양탄자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도 있지만은 고난, 역경, 십자가에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차지하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희생하고 희생하고 결단하라. 결단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태한 걸 인정하고, 나는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인정하고 나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라. 그래서 결단,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전에 언약한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났어도, 이삭이 떠났어도, 야곱이 떠났어.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부모와 내 조부와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그 사람과 약속했던 걸 내가 지금도 이루노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라.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맞습니다. 게으릅니다. 잘 보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내가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내가 다 그렇게 거기를 가지 말아야 했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 안 좋은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예를 들자면 난 그래서 안 되면 인정하고, 그렇다면 결단하고 빨리 떠나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희생을 각오하고 너를 부인하라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따랐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가만히 자동차 뒷자리에 앉고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인정하고, 결단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오라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할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봉사하라고. 따라서 봉사하라고 나를 부르신다. 뭐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 생명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믿음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너 자신도 사랑하고, 소중하다. 이제 예수 믿고 보다 신분이 바뀌었어. 거룩할 성자가 붙어. 그냥 그때는 인간이었는데, 한 사람이었는데 성도라. 인간인데 거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너의 그 신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서비스.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네가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들을 위해서 돌봐줘, 섬겨줘, 이끌어줘, 가르쳐줘, 이해해줘, 인도하라. 이 삶을 살아. 지금 모세를 불러서 뭐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너에게 가져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인도하여 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까? 네. 우리랑 똑같아요. 불순종해요. 내가 누굽니까? 지난 나이 80인데 뭐 제가 이제서 뭘 하겠다고 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어딘데? 이 몸이 병들었는데요. 내 처지가 좀 이런데요.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이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뭐예요? 어떤 자들은 그걸 감사히 여기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하고는 멀리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아직 세상이 좋아. 나는 아직 친구가 좋아. 나는 아직 물질이 좋아. 나는 아직 이 세상 것이 그냥 목말라. 결단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아무리 그런들 적과 끓으니 흐르는 땅보다 그게 좋겠어요? 여기는 영원히 책임져 주는 신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주는 친구가 주는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아니도 60년, 70년, 80년, 100년. 전혀 이 땅에 친구가 없다 한들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럽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손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야, 내가 너와 임마할 것이다. 임마하네. 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소명에서 모세를 안 부르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름에 태워서 그냥 둥실둥실 가나안으로 딱 누르면 되시지. 그걸 못 하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성경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만 살아가면 어떻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가야 되는데 특별히 내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보여줘요. 구원의 전민적 계시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맺었던 언약을 아니 아담 언약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약속을 이루신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시고 가는 거예요. 언젠간 종말이 와요. 개인적 우주든 끝날이 오지만 그 끝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 지금 이 성경은 계속 가고 있는 그 언약 하신 다른 계시나 또 다른 하나님이 또 성경 2를 내신다거나 그리고 성령께서 간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내주 역사하셔서 믿을 때 성령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할 수가 없다 했거든요. 내 안에 지금 예수 진짜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주와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걸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6장 6절에 보면 모세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다는 거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언약을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메신저를 전달하는 거다. 메시저. 보세요. 이것이 증거니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기 말씀하시기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상을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계속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비밀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진정 거듭난 자들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주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희생, 죄악에서 떠난 순간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끝까지 그분이 놓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므로 영화의 관계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불신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되는 처절한 전쟁터가 우리 마음 앞에 꼭 잊지 마시고 복음에서의 은혜를 누리시되 나라는 존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와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 미디어나 본당에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숙명론자여 운명론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나를 저 복종시키는 한 걸음씩 믿음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 세종창조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